성경에는 아이를 갖기 원하나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의 여성들이 적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고 또 리브가 라헬이 그랬고 이후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그러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왜 이렇게 불임의 여성이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 이런 출산의 얘기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수요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세우려는 계획을 한 부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역시 바로 이 사라는 불임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이 그래도 자녀들을 몇 선 놓고 또 더 자녀들을 더 많이 낳는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되는 게 그게 더 순조로운 일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해놓고는 시작은 얼마나 없는지 아예 없습니다. 사라가 아이 낳을 기미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이 출발부터 늦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약속을 받고 10살 차이 나는 사라가 65세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한 백성을 만들 것이다. 후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 주어질까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갖는 이야기는 너무 그 한평생 동안 절절한 하나의 마음에 엉어리가 집니다. 이제 고향에서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이 따라옵니다. 롯이 따라올 때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처럼 여깁니다. 아들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서로 이제 목축지가 비좁을 정도로 두 가정이 있기 복잡하자 분가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하는 말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하면서 양보를 합니다. 그건 정말로 롯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이 아이를 가질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으면 몰라도 약속은 또 해놓고 나이는 65세부터 이제 또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지 다가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지금의 시리아 그 다마스쿠스에 있어 온 종이 어떻게 거기서 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그 종을 아브라함은 이 종을 내 아들로 삼겠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현실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런 약속을 매번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와, 정말로 그 무별이 확 이렇게 수없이 내려 있습니다. 봤지?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런 약속을 어느 자녀들이 몇이라도 있으면서 시작을 하면 좋은데 65세, 75세, 80세 되어 가는데 하나도 없는데 이 나이에 저 약속만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이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계획도 좋지만 이거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지금 내 몸이 80이야. 당신 지금 90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기다리지 말고 당신 우리 집에 하갈 있지 않나? 여종 하갈에게 내가 첩으로 당신이 받아들이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을 하갈의 그 종을 첩으로 주면서 아이를 만들면 그 아이를 우리 아이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라도 찾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면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그리고 17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엎드려서 웃습니다.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90세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웃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창세기 17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쩌다가 생겼는데 이스마엘을 그저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천사가 내가 1년 후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사라가 속으로 숨어서 웃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 아닙니까? 90 되었는데 남편 100세 됐는데 아이를 갖는데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렇게도 그러면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든지 그렇게도 오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계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고 번성하고 그 다음 3대 4대로 이어지면서 번성하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그 백성을 많게 하겠다라는 게 목적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그 숫자만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의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저기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것만의 목표가 아니라 그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출산의 과정, 불임에서 출산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일이 연관이 되면 그 얘기를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제 본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아이를 갖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순조로운 길을 주시는 길도 많지만 기도하고 갖게 만드는 이 과정에 어려움을 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조롭게 주는 가정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기다리고 가진 방법 다 하다가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이 일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라가 겪었던 그 일을, 그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겪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가져라 뒤에서 웃었어요. 이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어떻게도 그렇게도 이런 식으로 만들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에게도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오늘 누가복음 1장입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2절 33절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낳을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가 받았고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집을 다스릴 왕이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마리아가 10대입니다. 어린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을 접종할 때 두려웠어요. 왜? 그게 유전자의 RNA 부분을 갖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별로 시도되지 않았다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이 백신을 주사를 맞아라 할 때 부작용 간혹 일어났고 그게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그 몇 미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뭘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하물며 자기 몸에 어떤 생명이 들어와서 아이가 되어서 이게 자기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의 죄된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이 여러분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마치 체면에 걸리듯이, 마취에 걸리듯이 마리아를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마취 싹 걸리면서 거기에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만들고 10달 동안 잠만 굴굴 자게 한 후에 10달 돼가지고 아이가 나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지만 그 마리아의 허락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받아내고서 하시지, 그걸 신비한 방법이라 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임신하는 게 기적은 기적이지만 그걸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설득하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마리아에게 이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잠시 앞에 사라가 어떻게 90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시작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이 오늘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는,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게 어린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게 그 속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우린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고 그의 믿음을 이끌어내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몇 곳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마리아의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합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약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정혼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약혼한 요셉을 두지 아니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마리아의 신변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에게 요셉을 붙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키느냐 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떠벌리지 않고 엄청난 상처를 마리아에게도 주지 않고 조용히 없던 길로 하려고 했던, 우리말로 점잖은 사람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일을 하실 때에 약혼한 요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떠들어도 요셉이 덮으면 덮이는 겁니다. 요셉이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마리아에게 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개그맨 구봉서 장로님 얘기하시죠? 지금은 예능교회고 그 전에 이름이 연예인교회였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고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성도였을 때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누가 오늘 이 얘기를 읽고 마태복음에 아이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그러니까 누가 자꾸 그걸 묻더랍니다. 나는 마태복음 1장부터 걸린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 뭔가 일이 있었겠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봉서 장로님 뭐라 했느냐면은 이러다가 언제 공부할 수 있느냐?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이러면은 언제 다 공부할 수 있느냐? 진도 좀 나가자 하면서 근데 계속 처음부터 못 믿겠네. 이 사람이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봉서 그 입담 좋으신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욕을 섞었는데 그거는 좀 순화시켜서, 야, 지 서방이 믿는데 네가 왜 지다 떠느냐? 어? 지 서방이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는다고 그러냐? 그 말이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덮으면 다 덮이는 겁니다. 요셉이 떠벌리면 누군가는 크게 치명타를 입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 일을 통하여 일을 해나가시기 전에 요셉을,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옆에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얼토당토 않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은혜의 모든 일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요셉은 그가 뭐가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이 받아줬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잘해하는 것은, 그건 요셉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느냐면 바로 친척 엘리사벳이 합니다. 엘리사벳이 사라하고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1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 부부도 엄청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는 그 고령의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너무 부끄러워서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24절. 이런 경험을 했던 그 친척 때는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하고는 집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39절, 4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이 먼 길을 마리아가 가서, 한 장 뒤로 넘기십시오. 56절 한번 보십시오. 몇 달 있는가? 석 달을 같이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에 엘리사벳이, 노파였던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에게 둘이서 석 달을 같이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마리아야, 걱정 마라. 내가 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가졌지 않느냐? 너도 성령으로 임한다는 게, 그건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엘리사벳이, 여러분, 석 달 동안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손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 얘기로 위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36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느냐면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무엇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강요하거나 급박하거나 다른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입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지 보십시오. 강요와 강압 없이
언제나 마리아가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오늘 1장의 28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과정에 마리아에게 기적과 초월적인 역사로 임신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으로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약혼한 요셉이 그랬고 그의 친척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은혜가 신비한 기적 같은 영적인 차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신한 거죠. 그것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마리아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자여로 갈 때 눈에 보이는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큰 복은 그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오는데 그 몸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여기 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이 한 장만 넘기면 이 한 장만 벗으면 우리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그게 저를 비롯해서 그게 우리 존재라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삶의 것들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소중한 얻어진 소득을 그걸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고 왜 우리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엇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것도 제가 저 자신을 한 걸음 빠져나와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제 안에 일하신 지금까지 일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겁니다.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요셉과 엘리사벳을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은 가까이에 가족이든지 누군가 여러분을 붙드는 그 무엇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군가의 요셉이, 그 누군가의 엘리사벳에 의하여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육신적으로도 가까이 어떤 은혜를 두신 겁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감당하도록 만드시고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그 무엇에 무엇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볼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 어떤 부분에 누군가를, 어떤 환경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의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다윗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가 10년.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돕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3,000명을 동원해서 쥐잡듯이 쫓아다닙니다. 왜 안 잡히는지 아십니까? 첩자 역할을 해줍니다. 요나단이. 그것도 맞이 아들이 활을 쏘면서 야, 우리 아버지 간다. 피해라. 다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여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역시 요나단의 손에 보호를 받게 합니다. 이런 다윗이 한 번은 나는 왜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한탄한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새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옵소서.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집에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붙여서 얼음을 겪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허락한 게 아니라고. 생명의 보자기로 당신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과정에 믿음과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믿음과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렇게 했고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던져버리시거나 강요하여 우리를 겁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오늘 또 그 일을 마리아에게 했고 사라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은혜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와 있는지, 이 은혜는 하나는 너무나 영적이라서 여러분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등잔 밑이 어둡듯이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마리아에게 요셉과 엘리사벳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가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그 고백 그대로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참빛 성도들이여, 은혜를 입은 참빛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